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혹시 마음이 무거워서는 아니신가요?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버겁고 하나님께조차 질문하고 싶은 날들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힌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봐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고난의 시간마다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매일 전해집니다. 댓글에 아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이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고난이 왜 축복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난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아픔에는 깊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당신의 눈물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본질,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우리는 왜 고난을 저주로 느끼는가? 우리는 고난이 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실패의 증거로 정의합니다. 아프면 약한 것이고 넘어지면 뒤처진 것이고 눈물이 많으면 인생이 틀린 것처럼 말합니다. SNS를 보세요.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나만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첫 번째 고통입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아픈 것은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벌이 아니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였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받을 때,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편안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은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을 때 강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고난 속에서 깊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집시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매달립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다시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이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아픔입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는 환자를 미워해서 칼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칼을 댑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것은 당신을 살리는 과정입니다. 희장.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증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늘이 닫힌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아프다고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침묵처럼 보일 뿐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 땅 속에 묻힙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묻힙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씨앗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죽은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씨앗은 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씨앗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상만 고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빠른 위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통해 용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단 하루 만의 말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지금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 너머에 진리가 있습니다. 느낌 너머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보이지 않아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의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3장. 고난은 믿음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금은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 안에는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다른 금속도 섞여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금을 녹여야 합니다. 뜨거운 불에 금을 넣고 녹이면 불순물은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녹이고 또 걷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순도 99.9%의 순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자기의가 섞여 있습니다. 교만이 섞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믿겠다는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불순물들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드러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것은 거래적 신앙입니다. 내가 11조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조건적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래? 이것은 비교하는 교만입니다. 고난은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수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옵니다. 고난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순수했습니까? 아마 그때는 정말 순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형식이 생겼습니다.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체면을 내려놓게 됩니다.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정제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도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욥 안에도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기 의로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의로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령하여 아침이 되게 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갔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수십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들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욥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6절입니다.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은 정제되었습니다. 자기 의가 제거되었습니다. 교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전보다 2배로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욥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당신의 불순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려면 먼저 병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피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금처럼 빛날 것입니다. 4장.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다. 고난이 오기 전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일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경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옵니다. 사고가 나거나 병이 오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멈춥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시편
119편 71절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방향을 수정하게 합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 위에서 잘 되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유턴하세요라고 말해주는 음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바빴습니까? 정말 의미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허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아니면 멀어져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바빴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성공했지만 공허했다. 많이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멀었다. 이것이 고난 이전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억지로라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먹이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만약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계속 방탕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은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은혜였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 당신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온 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로 매달립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의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절실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벽 앞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은 유턴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는 거야? 하지만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결국 완전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빠른 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꾸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 길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세요. 그러면 당신은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5장.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낸 아픔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 마음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과 고난을 겪은 사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힘내세요.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은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들은 눈빛만 봐도 이해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위로받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도움받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도움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고난에서 벗어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고난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공동체적인 유익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장 큰 사역자들은 모두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여정으로 인도하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망자 생활이 다윗을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들의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들의 영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고난이 이들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의 아픔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자격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미래의 간증을 위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아픔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중독자들을 돕는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이혼 위기의 부부들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겪은 사람이 실패한 사업가들을 멘토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준비였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자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사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받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약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세요. 이 과정에서 배우세요. 이 과정에서 성장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6장.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을 고난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아파도 훗날 반드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의 고난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영광은 고난 끝에 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매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왔습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왔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낮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씨앗이 땅에 묻힌 후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함을 만들고 온전함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계적인 과정입니다.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과정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출구가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새벽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저녁에만 있고 기쁨은 아침에 옵니다. 고난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고 앞으로 올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으세요.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13년의 고난 끝에 하루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준비했고 하루 만에 높아졌습니다. 준비 기간은 길었지만 높아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긴 준비 기간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당신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당신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의 고난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신 것처럼 당신의 고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은 축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축복의 일부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버리려는 계획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믿음만 남깁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여섯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도 포함됩니다. 축복만이 아니라 고난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세요.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사랑으로 참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소망 안에서 견디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고백해 주세요. 댓글에 주님 믿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처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곧 끝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곧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통과하고 강하게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